아, 그 서정주,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서정주 시인의, 이분이 이런 시는 많이 안 쓰는데 아주 드물게 자기 어린 시절 회상하면서 연작으로 지었던 시가 있는데, 그때 쓴 아주 예쁜 시입니다.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배경은 추석 전날입니다. 한 가족이 다 달밤에 모여 있습니다. 추석 전날이니 송편을 빚겠지요. 예, 우리가 늘 하는 일,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려놓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맑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 정서를 한번 느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전날 달밤의 마루에 앉아 온 식구가 모여서 송편 빚을 때, 그런 때 있으셨죠? 그 속 푸른 풋콩 말아 넣으면 휘영청 달빛은 더 밝아오고 뒷산에서 노루들이 좋아 울었네. 저 달빛엔 꽃가지도 휘겠구나. 달 보시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대수풀에 올빼미도 덩달아 웃고 달님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달님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예쁘지 않으세요? 너무 심각들 하신 것 같아. 좋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선물인데. 이게 내 어릴 때 시간들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어릴 적 풍경 하나 연작에 그려놓은 그런 시편입니다. 여기 보면 추석 전날이니 달이 굉장히 밝았던 것 같아요. 휘영청 달빛 아래 모여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인의 눈에는, 아니 추억에는, 기억에는 아주 즐겁고 신난 모습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웃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웃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노루도 웃고요. 또 뭐가 웃고 있나요? 올빼미도 웃고. 또 누가 웃지요? 달님도 웃고. 이제 다 보셨네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웃고. 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다시 가고 싶은 추석 전날에 아주 정겨운 광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석을 정의 내리면서 추석은 그리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추석은 그리움이다. 그리고 추석은 감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느라 참 바빴습니다. 또 1년간 또 사느라 참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네 마음을 이 추석은 그리움의 시간들로 되돌리는 참 마법 같은 시간일 수 있다는 것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괴테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나의 고뇌를 알아준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나의 아픔을 알아준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리움의 애잔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리움 속에는 애잔함이 있고 상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움의 애잔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것이 있기에 남의 아픔도 알아줄 수 있다라는 뜻에서 아마 저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움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삶의 애잔한 아픔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마음을 아마 가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명절이 되면 그리운 아버님, 어머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쯤에 그때 아버님이 시집 한 권을 내셨어요. 시집을 내면서 저에게 선물을 그때 한 권 줬습니다.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노랗게 다 변한 시집인데 그때 뭐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봐라 하면서 줬던 시집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 노랗게 빛바랜 시집을 제가 한번 꺼내 보면서 전쟁통에 떠나온 고향 그리고 그리운 이들 마음 절절히 생각하시던 그리움과 아픔이 아주 진하게 눈물겹도록 다시 한번 다가오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 시편 중에 제가 하나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좀 같이 봐주시겠어요? 추억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집 1969년도 저희 아버님 성함이 양계성입니다. 귀뚜라미 가을밤에 서정을 안고 가을비는 창가에서 세월을 울 때 울고 계신 것 같아요. 어릴 적 추억은 비 맞으며 세월을 샌다. 상념의 길가는 언제나 어두운 비탈길. 이 시 전체를 보면 많이 아파하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고달픈 추억은 추억이 고달팠다고 표현해 주세요. 배를 타고 피난을 간다. 실제로 배를 타고 피난을 오셨거든요. 일사후퇴 때 쪽배를 타고 생명을 잃어가면서 넘어온 그 일들입니다. 무수히 흘러간 세월의 여름밤, 삶의 마당가는 모닥불이 피어나는데 떨어지는 밤하늘에 별의 사연이 아프다. 많이 추억하시면서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힘들고 아픈 기억들이 쓸쓸히 비를 맞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아픔 때문에 그리움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별의 사연이 아플 정도로 당신의 사연이 아프지만 그 아픔이 뭐를 더 깊게 만듭니까? 그리움. 고향 땅, 부모 형제들 아무도 없이 나왔으니 그렇죠? 그리고 생명 걸고 지켰던 교회 그게 하나 둘 스쳐가면서 아프다. 더 그리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을비가 창가에서 운다 그랬는데 가을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버님 당신이 울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걸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선물했으니 이해하겠습니까? 나중에야 하나둘 보면서 말 다 하지 못하셨던 아픔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그리움은 아픔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아픔이 있겠죠. 근데 그 아픔 때문에 아픔이 만들어낸 그리움 때문에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게 믿게 되고 또 하나둘의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아픔을 승화시켜 넉넉함과 용서와 사랑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그 그리움이 만들어내는 추억이 아픔이 우리의 삶을 잔잔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은 그리움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의 주제를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추석은 감사입니다.
추석은 용서입니다. 추석은 이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추석을 보내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시편 126편입니다.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도 한번 잔잔히 흩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에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자들이 흘리는 웃음도 있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또 다른 다짐도 이 시편 126편에 보면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러죠. 봄에는 유월절, 여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맥주절, 그리고 가을에는 바로 초막절이 그들의 절기인데, 그러니까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가지 못한 성전 순례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초막절 순례 때 부르던 시편이 바로 시편 126편의 시라고 하죠. 그래서 시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무한한 감사가 노래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에서는 감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다짐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26편에서 찬송을 부르는 이들은 아주 귀한 이들의 찬송입니다. 어떤 이들이 지금 노래하냐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적과 같은 해방이 일어나죠. 상상도 못했던 해방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마음이 좋아졌는지 고향으로 다 가버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다 주신 그 성취입니다. 하지만 그럴 줄을 몰랐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로 참 많이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고향 땅으로 몇만 명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돌아온 자들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슴 벅차게 순례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전에 다시는 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다 무너진 성전터, 아직 세워지지도 못한 성전벽, 그곳으로 향하여 가면서 그들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혼의 고향, 마음의 안식처인 성전을 향해서 또박또박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스크린에 제가 다 써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뭐 하는 것 같다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참 표현이 멋있죠. 생각지도 못했던 포로에서 돌아와 절대 갈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들의 마음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정말인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네, 사실이에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저 꿈꾼다는 표현 속에는 말 다 했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벅찼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한바구음이 터지고 얼굴이 드디어 펴졌어요. 포로 생활을 하며 고생하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끔 볼 때 환하게 퍼지면 제일 좋아요. 아멘. 저 인상 지면은 피세요 그러세요. 얼굴이 환하게 퍼지는 게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환하게 퍼졌어요.
한바구음이 터지고 입에서는 흥겨운 노래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는 그 광경을 2절에서 묘사해 주고 있죠. 그리고 3절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너무 기쁘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초막절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실 게 있어요. 이들의 노래가 즐거움이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좋은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만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시편 126편에서 4절을 놓치면 이 시 전체를 놓치는 겁니다. 4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기도지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저 내게 강바다에 물길 돌아오듯이, 말랐던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하는 기도, 다짐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지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품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초막절의 즐거운 아침을 맛보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찬송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마저 다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쁨으로만 그치고 있지 않아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 여호와여, 그들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즐겁지만 그들을 향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그들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눈물 흘릴 만큼, 울며 그 일을 해야 될 만큼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씨를 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비유를, 초막절 때니까 씨를 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결실 같은 추수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여호와시여, 농부들이 가을의 날 결실하듯이 자신들에게도 뿌린 씨 결실하여 그들도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뜻 아시겠죠?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이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지금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같은 동족이지만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들은 즐겁지만, 근데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위해 씨를 뿌리는 거죠? 자기입니까? 아니죠.
자신이 아니라 타자, 남이에요, 남.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웃.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아는 이도 있겠지만, 알지 못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나의 이웃, 나의 동족, 나의 동포들을,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매임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려보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5절, 6절을 잘못 읽고 있죠. 어떻게 이 구절을 읽습니까?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 씨를 뿌리고 자신을 위해 결실하는 결심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 주님, 내가 열심히 눈물 흘리며 공부하고 밤잠 안 자가면서 노력할 테니 결실을 맺어 주십시오. 예, 그것도 훌륭한 것이요. 근데 그렇게만 읽으시면 안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거는 나를 위한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나의 노력도 귀하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여기 보는 이 사람들의 눈물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눈물을, 애씀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방향은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울며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 울면서 씨를 뿌려보겠다고 하는 아주 귀한 다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참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신들의 결실과 기쁨에 매몰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시대와 역사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놀라운 다짐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시편이 주는 도전이 참 귀하고 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절실한 기도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추석절에, 초막절에 이 구절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과 결실에만 딱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매여 있는 이들,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흘릴 눈물이 있으면 흘려보겠다고 하는 놀라운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며 노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아주 복음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놓칠 수 있는 모습을 초막의 계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에 매몰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4절에 보면 포로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저 포로라는 단어를 보면 그 시대에만 포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포로라는 것은 매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육체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매여 있는 사람이 포로만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매여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뭐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몸은 막 돌아다니고 자유를 누리지만 근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매여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에 사람들이 매여 있을까요? 많은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원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많이 봐요.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은지. 그렇죠? 원망을 만들어내는 환경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매임, 그 원망이 만들어내는 삶의 아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게 점점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건 나이가 들어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원망이 아픔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사람들의 분노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분노할까? 왜 저렇게 분노할까? 속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나라 전체가 그냥 분노에 쌓여 있어요. 화면 한번 보면서 욕이 나오고. 제가 병원에 자주 가니까 집에서는 TV를 안 보는데 스크린 앞에서 병원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봐요. 근데 뉴스를 틀잖아요. 뉴스 틀 때마다 이것저것에서 한마디씩 다 나와요. 나쁜 놈. 나쁜 놈들. 욕만 나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바뀌어요. 사람마다. 분노가 사람들의 마음에 막 올라와 있어요. 그게 너무 아파요. 매여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자신 안에 깊게 매여 있어요. 자기를 풀지 못해요. 자신의 아픈 과거에 매여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매임, 포로, 이걸 볼 때마다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깊은 은혜도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사라져 있고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매이며 살다 보니 추석날 가족이 모여도 잠깐의 순간에 터져버려요. 그리고 감정의 골만 깊게 쌓여가는 아픔이 글쎄요. 한두 가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를 위해 이렇게 매여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이 시편의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기도한 것처럼 뭔가의 씨를 우리도 뿌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요, 눈물 흘릴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 뭔가 새로운 결실을 맺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잖아요. 너무 그게 무거우니까 쓰러지니까 십자가를 져주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냥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뒤따라 오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슬피 울면서 뒤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런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도 아프지만 눈물 흘리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고난을 당할 텐데 그 너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 너희들이 울어야 한다. 아픔의 공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마음 받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자녀라 명령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픈 이들을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이거예요. 울라, 울라. 아픔을 공감하고 매임을 공감하면서 울래요.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래요. 눈물의 씨앗 하나를 뿌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뭐 너희 자녀를 위하여만 울어야 됩니까? 아직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을 위하여도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그 아픔들, 그 사랑들, 부모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아픔을 준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가정마다 틀리지만 너와 네 자녀와 내 부모를 위하여 울라. 왜요?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녀를 위해 우는 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잔소리보다 귀한 선물이에요. 잘하라고 야단치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에요. 울라. 울음을 선물로 줘서 그 울음 속에 있는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럴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다. 참 도전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남은 생에 더 깊게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자녀도 미워 죽을 때가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자녀도 미울 때가 있어요. 요놈들. 자녀들도 부모를 볼 때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냐고 속상할 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마치지 말고 울라, 울라. 그게 바로 눈물의 씨를 뿌리라는 아마 도전 같습니다. 우리도 울면서 못다한 우리의 삶의 아픔들 되새겨보면서 진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릴 때 바로 거기서 아름다운 추수가 결실 맺을 줄 믿습니다. 추석날은 오는 날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눈물 한 방울 아름답게 떨어뜨리는 뜨거운 날 됐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씨를 뿌리고 싶으세요? 이 씨 뿌리라고 그랬는데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예, 사람마다 틀리겠죠. 저더러 이 씨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3가지 씨를 골랐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3개. 믿음, 소망, 사랑. 이 3씨를 정말 뿌리고 싶어요. 매여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정말 매여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환경이 나빠서, 상황이 힘들어서, 눈물 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3 씨앗만 있으면 살아날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신비의 씨 아닙니까?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요. 아멘. 이 씨 꼭 뿌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뿌려보세요. 다른 거 뿌리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세요.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귀한 씨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믿음도 죽어가고 소망도 죽어가고 희망도 죽어가요. 그래서 매여 있어요.
믿음 대신 뭐만 가득 차 있습니까? 스크린 나왔나요? 까먹게 된 거. 불신, 불만. 꽉 차 있어요. 매여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게 꽉 차 있어요. 뭘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불신해요. 하나님도 안 믿고. 내 사랑하는 이의 진심도 안 믿고. 뭐가 매여 있는지, 걸렸는지 안 믿어요. 불만만 가득해요. 이거 뭐 사실이니까 할 수 없잖아요. 희망 대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이제 못하겠어. 사랑 대신 증오, 미움 콱콱 들어차 있어요. 저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찌그러져 있죠. 예,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불신, 절망, 미움은 퉁퉁 살이 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 불신과 절망과 원망으로는 절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습니다. 시대가 불신과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차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실을 방해하는 저 가라지들, 좀 가라지들입니다. 저걸 뽑아내야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눈물 나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뿌리고 소망을 뿌리고 사랑을 뿌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눈물 없이 저걸 어떻게 뿌려요? 눈물 없는 자는 저걸 못 뿌려요. 눈물이 있는 자만 저걸 뿌려요. 해밍웨이가 이런 말 하나를 남겼대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멋있죠? 희망을 갖지 않는 게 죄다. 무슨 얘기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의 씨 뿌려야 한다면 뿌리라는 얘기, 저는 그렇게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 세 마음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니, 나의 상처 많은 가정을 결국은 살려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교회를 살려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이 눈물 흘리며 저것을 조금이라도 뿌리겠다고 하는 자들이 늘어날 때 이 사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게 사라지면 글쎄요,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래가지 못해요. 정치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겉모습만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국민들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 시편에 순례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도 바로 이걸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뿌려야 됩니다. 뭐 나는 어려운 거 없는데, 나 홀로 만족하는 거, 거기에 그치지 말고 매여있는 많은 아픈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소임을 끝까지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두 함께 웃게 만드시는
찬양의 아름다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추석은 그리움이고 감사입니다. 사랑입니다. 추석을 보낸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잔잔한 기쁨으로 더 깊게 다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휘영청 밝은 달,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뜰 것 같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 보면서 마음껏 믿음, 소망,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는 아름다운 명절의 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